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한 2,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그 교회를 잘 도와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교회 내 여러 행정적인 문제도 처리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 그거와 싸우라.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첫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죠. 그 유대교 영역. 또 하나는 그 당시 있던 이제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정신만 선하다.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육을 아주 학대해야 된다. 혹은 육을 내버려둬라.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으로 아주 금욕주의가 생기거나 학대하기 때문에 아니면 쾌락주의 내버려둬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그 자기가 항상 편지에 보면 인사가 있죠. 1절, 2절에 보면 이 인사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걸 얘기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아주 명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알 것 같죠. 근데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대다수가 제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왜 내보내셨는가 아주 근본적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의외로 답을 못하는 채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하루하루 그냥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야 비로소 자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뒤에나 겨우 생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그냥 깨달음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참으로 복됐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보통 은혜란 말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죄인과 연결되죠. 은혜, 우리의 어떤 그 신분,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보통 상태, 우리의 상태가 가련한 상태죠. 긍휼. 그리고 이 평강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 평강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다 얻어서 지금 깊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마디인데 네가 막아라 그거예요. 막아라. 뭐냐면 이 잘못된 이 교훈들,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너 막아라 이거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전했고 그들이 잘 크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이때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 자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카톡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어떤 강병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날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이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네가 그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나 사절에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너를 내가 에베소에 둔 것이다. 그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영화에 가서 성화를 하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교훈의 목적은 다 우리가 누구를 교훈하고 이런 것은 이러한 아주 선한 양심과 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뭔가 알고 있는 선생이 되려 한다고 했잖아요. 7절에. 근데 자기들이 하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칠 때 충고하거나 또는 뭐 설명해 주거나 야단을 칠 때 결국 그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이런 선한 양심과 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 뭔가 논리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 이것을 오히려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별히 이제 안식교가 그런 걸 많이 하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같은 데가 이제 있는 그대로 구약 그대로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계명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율법은 선한 건 맞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여기 분명하게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 바로 의인 우리 옳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가? 거기 보면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죄인, 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들. 이걸 딱 볼 때 정말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같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함이 없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7 안식교 같은 데는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은 주님께 가도록 그런 역할,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도 지켜야 된다.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자와 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거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살인하는 자며, 이거는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런 것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와 연결되겠죠. 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건 도둑질하는 거고, 또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10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 계명에 이들은
탐낸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인데, 이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음, 즉 이러한 것들은 다 영광의 복음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율법에 대한 우리들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더 큰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것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가르침, 사람이 그 몇 번, 요즘 이제 동영상이 있어서 그 몇 개 이렇게 듣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동영상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있던 어떤 분은 더 이상한 데 들어가고, 하여튼 이 시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외에 자꾸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뭘 안다고 막 그냥 아무거나 듣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되고, 또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짓 교훈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기껏 양육시켜 놨는데 이단에 빼앗기면 그러니까 이 뒷문이 열려 있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이 우리 믿는 자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 싸워야 되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참 조금 지나 보면 또 이상한 가르침, 또 보면 이상한 가르침. 누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목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들 많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200만 명이 되겠습니까? 저마다 막 깨달았다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또 이 특별히 신학교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가지고 거기서 아무렇게나 배운 사람들이 또 이상한 가르침을 막 전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말이나 잘하면 이제 인기가 돼갖고 동영상에 막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좋다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듣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마다 지금 참 뭐 잘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그 당시 바울 사도는 깨어 있어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조심시켰는데, 한국 교회가 이 거짓 가르침이 아주 무방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인 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마음, 이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 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한 마음. 한국 교회가 그냥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무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낚아채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는 뭐가 그렇게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억울했고 분했고, 내가 최근에 울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명, 그리고 계속해서 그건 증가세에 있고 기독교는 감소세에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정말 진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나의 진짜 주된 관심이 정직하게 뭐에 있는지, 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를 빼앗기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정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히려 복음이 흥황해서 저 이단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복음이 퍼뜨려지기를 진실로 나는 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시대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항상 횡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